찬송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지 8장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우리 모두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천국 가면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좀 힘겨울 수도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영광 찬양지 14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변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하고요. 너희 구할 것을 슬픔
만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영광 찬양지 26장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네, 부르겠습니다. 여전히 인도하시던 주님은 신뢰한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 모든 힘과 많이 하시고 밟지 않을 것 같아버려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주는 내가 볼 수 없는 멀리 가고 모르고 나도 영원하니 환상을 주님께 내려놨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한 길이 없던 어두운 해가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꽉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새 힘을 주
290장 부르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전에 얼굴 내가 예수야 저리 날 보고서 참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은 못 따르러 주 넓이에 믿네 주 넓이에 믿네 주 넓이에 믿네 항상 계시네 주께서 동선한 은혜를 내는 영혼이 나나니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거두어 섬 못 따르면 서가 복 받겠네 주 넓이에 믿네 주 넓이에 믿네 주 넓이에 믿네 항상 계시네 온 짐지고 내 나누니 주께 돌아와 보시오라 주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나가리가 넘치겠네 아멘 주 넓이에 믿네 주 넓이에 믿네 주 넓이에 믿네 항상 계시네 할렐루야. 김윤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에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7일 동안 말씀을 전하실진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끗게 치유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1250페이지. 다니엘 9장 23절로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을 받음을 도우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연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방패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70일의 비밀입니다. 이건 수요일 날 정말 마지막 한 일에와 더불어서 한 설교인데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길어서요. 성경 전체를 두고 가장 난해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심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오한 것과 난해한 것은 다르죠. 성경 중에 가장 심오한 부분은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가장 난해한 부분은 종말론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심오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인간의 지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사람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했죠. 비밀. 시크리트가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리트는 비밀 문서가 돼서 읽어보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읽어도 알 수가 없죠. 이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초월의 지식을 주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일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도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자다. 뭐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3대 성인이다. 또 4대 성인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메시아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오한 진리죠. 그러나 이 종말론은 난해합니다. 왜냐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두고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과 종말에 기록된 모든 교훈들이 과거의 어떤 일들과 1대1, 100대 100으로 다 매치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매치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일에가 그렇습니다. 70일에는 70 그리고 1회입니다. 70이 있고 1회가 있고 1회는 7이잖아요. 70 곱하기 7이 되는 거죠. 70 곱하기 7이니까 490입니다. 그러나 꼭 490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0일에를 연수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490년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 24절에요.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더 해석되고 있죠. 25절에서요. 일어나 예루살렘을 충만하라. 이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 7일에와 62일에 69일이죠.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충만하라. 이 명령이 언제 일어납니까? 고레스 원년에 일어나거든요. 70년 포로 생활, 70년 그 휴양 생활을 마치는, 유배 생활을 마치는, 감옥 생활을 마치는, 그때부터 고레스 원년에서부터 490년입니다. 그 마지막 일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고레스의 그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490년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종말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산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언제 그 귀양 명령이 일어납니까? 주전 538년입니다. 근데 지금은 2024년이에요. 그럼 벌써 몇 년이 흘러간 겁니까? 2562년이 흘러갔습니다. 2562년. 390년에는 이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70일을 연수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로 이 해석은 스코필드라고 하는 세대 종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한 연대로 봅니다.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기록된 사건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어날 일이 강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70일이라는 말이 들어옵니까? 이 70일가 정확하게 490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된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요. 이 일 때문에 뭐 주전이나 주후나 세계 역사에 나타났던 가장 뛰어난 제국의 황제로 고레스를 꼽습니다. 이게 세속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국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 민족, 여러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커야 되니까요. 또 여러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 민족, 여러 언어를 써야 되는데 황제가 아주 덕이 높아서 그걸 전부 다 아우르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나타났던 군주 중에요. 제국을 다스린 군주 중에 고레스가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없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돌려보내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몇 안 되죠?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그리스 제국이고 로마 제국입니다. 그 외에는 제국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전 세계적인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히 덕스러운 사람이죠. 모든 제국 황제들의 표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종 내가 세웠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는 전통적으로 조라스터교를 섬깁니다. 브레시입니다. 그 조라스터교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반대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라 너희나. 돌아가서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성곽을 건축하라고 기명합니다. 너희 신을 섬기고 너희 신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를 위하여 성곽을 건축하고 세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은 장인을 말하죠. 인지니어를 말합니다. 목재가 필요하면 목재를 보내고 돌이 필요하면 돌을 보내겠다.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에서 오는 건 아니죠. 그 이스라엘과 가까운 가나안과 가까운 식민지 국가에 다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그 조서를 직접 내리잖아요. 고레스가. 그래서 고레스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 역사에서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군주로서의 제보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부터 490년, 490년이라고 하면 490년째 집거리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71일을 다루고 69일을 다루는 겁니다. 근데 71일의 비밀을 알아야 되니까요. 다음 주에는 한일을 다룰 겁니다. 한일에 이제 집거리수가 나타나요. 그 69일회가 지나가는 동안 뭐가 나타납니까? 기름 붓는 하나님의 종이 왕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490년여간 420년여간에 예수님이 출현하시느냐? 출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경을 훌쩍 넘어가는 거죠. 그게 맞지 않아요. 어디에 맞춰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70일이라고 했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면 이 언어를 유효합니다. 모든 언어가 숫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기역, 니은, 디귿, 이열, 가나다라 이게 숫가가 없잖아요. 1, 2, 3, 4, 7, 8, 5, 6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건요. 또 7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언어의 교합을 위해 가지고 알파벳을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이 70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70을 쓰지 않아요. 히브리에서 70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본의 7과 그리고 10과 또 7을 사용합니다. 7과 10 하니까 70이죠. 70과 또 5분의 7을 하니까 77, 49, 49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7과 10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71회를 만들어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은 완전수입니다. 지상의 완전수와 하늘의 완전수가 합쳐서 7이 이루어지는 거죠. 7은 완전수.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숫자고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화의 삶의 뿌리를 두는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럭키 세븐이라고 했잖아요. 럭키. 기분 좋다는 말입니다. 최고라는 얘기죠.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그 10은요. 10이나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이거 무한수입니다. 히브리의 개념에서요. 다시 말해서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7로 이루어진 무한히 긴 기간이 지나간 다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간의 정의를 두는 게 아니죠. 얼마가 지나갔느냐, 얼마나 지나갔는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한을 뜻하는 기간을 두고서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완전수가 쓰여졌고 완전히 무한함이 쓰여졌기 때문에요.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0일 동안 일어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는 기한을 정하였나니 첫째 허물이 마치며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의가 드러내며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억제되어서 숨기지는 걸 말합니다. 마친다라는 얘기는 억제된다, 진두른다 그런 뜻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 하면은 눌러나와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약에 나타난 속죄의 개념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우잖아요. 분향합니다. 분향을 해야만 향 연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린다, 덮는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속죄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니까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가려지죠. 인간의 노력으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더라도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허물이 마치면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죄가 끝나며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뭐 용도가 폐기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밀폐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친다라는 말과 비슷하죠. 억눌렀다, 밀폐시킨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어느 개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던 이 당시의 히브리적 삶의 정황에서 봐야 합니다. 억누른다, 밀폐시킨다라고 하는 건 종말을 말합니다. 죽는 걸 말해요. 근데 더 이상 생명 활동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사람의 시야에서 옮겨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도 옮기시겠다는 이야기죠.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밀폐시킨다. 죄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향신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갖고 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안 보이시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죄를 처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악이 영속된다 그랬으면 이거 좀 문제잖아요. 죄악 허물이 마친다. 죄가 끝난다 그러면 죄악이 영속된다. 영속된다는 말은 계속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지역하면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덮는다. 속죄의 구약적 개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바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커버라고 했습니다. 커버. 덮는다. 뚜껑으로 덮는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글 성경에 좀 부족한 점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많이 단호하게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속의 진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복음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신뢰하고 나가기 좋은데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덮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구약에서 덮는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의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분향이 그렇죠. 여기 16장 11절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갈지니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거기의 이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시언좌 속죄소 죄를 사하시는 것 시언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을 가리게 할지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 나온 속죄의 개념입니다. 또 뭘 덮는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수치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를 썼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블레셋에서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뺏어가서 범죄할 뻔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말입니다. 태문을 다 닫히고 말입니다. 많이 혼났습니다.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을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찾아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범죄할 뻔하게 하였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자를 데려와서 범에 버렸으면은 이삭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은천계를 줘. 내 아내의 얼굴을 덮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얼굴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내 얼굴을 가렸다. 창세기 20장 16절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18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을 눈을 덮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에서의 눈을 덮는 거죠. 에서의 눈을 덮어갖고 예물을 보고 그리고 야곱은 못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덮는다. 근데 뭘 덮습니까? 우리 죄를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영속된다. 죄가 영속된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큰 개념은 결국 속죄입니다. 마친다. 끝났다. 영위한다. 영속한다. 전부 다 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결과로 온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칭언입니다. 이 의는 대속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사하는 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식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시다면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는 전부 다 쉬웁니다.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사지의 결과로 오는 거죠. 다섯 번째 예언과 이산이 응한다라고 말합니다. 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응답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한다. 예언과 이산이 봉한다. 봉해진다.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예언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언을 주시는 걸로 끝난다. 언제로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언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사역들 그 3년간에 걸쳐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계시는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은 예언을 얻는 방법입니다. 환상과 이상, 예언을 얻는 방법이죠. 그 예언은 뭡니까? 이 이상을 통하여 얻은 내용이죠. 이상을 통하여 얻은 내용. 그러므로 이상과 예언, 이상과 환상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세트로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미 주어진 계시의 분량만 갖고도 죄를 사하고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계시의 절정을 이루게 되고요. 예언은 종료되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69일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한 자. 히브리를 기억하면요.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하나도 거룩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거룩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출입을 말합니다. 장차 성자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영적 직분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이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 세 직분 중에 죄를 속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은 이미 속죄받은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죠. 제사장은요. 죄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거듭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의 칭을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고 예수님으로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70일의 동안 69일의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뭡니까?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속죄 사역의 완성.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시를 당연히 받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 23절부터 읽었죠. 예, 그런데 2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엎드렸죠. 근데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이 가면이 빨리 날아와가지고 임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단연 어쩔 줄을 몰랐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8장과 9장을 쭉 살펴봤죠. 7장부터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대환란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가려면서 엎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시작할 전에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전에.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했는데 이미 응답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게을리해서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그건 복된 거예요. 기도를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한테 기도하는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장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막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그럼 이제 70일에 동안 일어날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7일에는요.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레서 1세에 이루어집니다. 예. 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예. 알렉산더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완전히 쪼만한 나라로 전락하는데
전날 있어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근대에 들었어도 이란이라고 부르지 않고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란으로 바꿔버립니다.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전통적으로 조라스트교를 숭배했거든요. 불의 신 조라스트교를 믿었어요. 근데 이란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뭘 합니까?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이 득세하는 거죠. 무슬림이 득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신과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 이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란으로 바꿔버립니다. 사실 페르시아가 이란은 좀 가봐야 돼요. 세계 역사에 진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무슬림 지역으로 무시할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역사가 이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레스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 고레스의 그 금속 원통형을 만들고 그 돈인가요? 금속 돈인 것 같기도 한데 원통을 만들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법조문을 기록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전설 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그 고대 역사의 제국의 황제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최초의 인격 선언이죠. 종의 노예 생활을 해방해가지고 그 백성에게 돌려보냈다. 그 신들을 섬기라고 돌려보내고 신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으라고 내가 돌려보내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보내겠다.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금 고고학적 자료로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돈 좀 더 버셔갖고 이란을 가셔야 됩니다. 가서 이거 좀 보고 오세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바로 그 일이 7일에 동안 일어난다. 7일에 동안. 다시 말해서 7년에 걸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동안 귀환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7년 동안에 3번의 이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근데 소수가 많이 넘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성벽을 지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이 소리를 듣고서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무리가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보니까 집보라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그곳에 틀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이 페르시아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큰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62일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출현하고요. 곤란한 동안에 성이 복구되어지고 거리와 회자를 이룹니다. 62일에 동안. 그리고 또 한 일에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말합니다.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수를 회파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 수요일날 걸렸습니다. 7일에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기사가 자세히 나타납니다. BC 538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갖고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건 고레스의 칙령, 이 새겨진 그 원통판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제거는 느헤미야 때 이루어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채로 140년간 방치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7일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부터 중건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교환 때 몇 명이 가는가 하면 43,000명이 갑니다. 이 숫자가 성경에 다 나오죠. 그래서 학계에서 1장 24절에 보면 이 43,000명이 이미 판별한 집에 살고 있어요. 너희는 판별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막 이때부터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 43,000명이 도시를 이룰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 70일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62일의 시작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출현한다고 말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스가랴 4장을 보면요. 관유, 물에 붙는 관유. 관유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감람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람유. 스가랴 환상을 보잖아요. 감람나무가 서 있고 감람나무에 끊임없이 촛대가 등대가 서 있고 등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서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그 환상을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3절을 보면요. 기름 부음이 성령 부으심과 똑같습니다. 기름을 부음으로 사람이 변하죠. 인격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니까 메시아의 기름 부은 것을 성령 부으심과 동일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요. 이사야 6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출현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간이 곤란한 가운데 선이 복구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곤란한 기간이에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또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공을 건축하는데 심각한 반대가 있죠. 누가 반대합니까?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 산발라. 그 주변에 총독들이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경하고 있는 그런 총독들이요. 고레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고레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서가 내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나쁜 말로 모함을 하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대적하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 가짜 조서를 끊임없이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걸 커트하고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돌봄이 없었다고 하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제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거기에서요.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배치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주 심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무기를 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칼을 차고 활을 메고 말입니다. 한 손으로 물을 여러 가지 사역 도구를 나누고 말입니다. 벽돌을 쌓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서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 갖고요. 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 곤란한 가운데 선곡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여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근데 개혁 성경을 보면 거리와 해자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장과 거리, 도시에 집중되어 있죠. 근데 거리와 해자가 뭡니까? 성을 짓고 나면요, 그 숨 둘레로 물길을 만듭니다. 물길이 그냥 사소하게 시냇물 흘러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m, 20m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을 그득히 채우고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사람이 통행할 때는 이 다리를 걸어 올리지만, 그 다리를 내려주지만 적들이 쳐다오면 가서 다리를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럼 예루살렘에 해자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럼 왜 해자를 이룬다고 말했을까요? 개혁성경에서요. 그럼 성 건축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방비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갖췄다. 그러면서 거리를 이뤘다. 예루살렘 성 내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예루살렘 성이 적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까지 끝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7일에와 62일에 지나가는데 그 특징이 있는 사건들이 둘입니다. 하나는 성의 완성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래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리와 해자를 이루고 성벽을 완성하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메우는 큰 군중을 이루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이게 성전을 짓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우리가 에스겔을 쭉 강의하면서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조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모습을 하셨어요. 여자 안에 오셨고 율법 안에 나셨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지니셨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동안 이루어질 일도 나타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집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메시아, 눈에 보이는 구심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며 성령님도 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심점으로 황제를 만들었죠. 교황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을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보니까요.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리자가 필요 없으셔요. 직접 사람을 만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고요. 천사와 천군을 보내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대리자, 이 말만 나오면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 거짓말이면 제거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끊어집니다. 끊어진다. 이 말을 영어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나시는 그렇게 번역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말로써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묘사하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기능도 지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뭐 영화로운 모습이 나와 있겠습니까? 죄의 무슨 결과죠. 그리고 나서 한 왕이 와서 성소를 회파합니다. 티투스 베스파리우스가 그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켰던 그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교훈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베드로 당시에. 그 풀리지 않으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그냥 두시면 이제 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만 올겨울이 굉장히 추울 거라고 그러네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합니다. 2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여름이 그렇게 덥다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 기상학자들은 이제 기후 여건을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겨울에 장례라도 나가지고 뭐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면은 불 놓고 땅을 좀 파가지고 가묘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여름이 와가지고 봄이 와가지고 땅이 푹 녹으면 그때 이제 진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 왜 가면을 만들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땅이 얼어서 그래요. 뭐 삽자로 뭐 삼날 부러지는 걸 말할 것 같아요. 곡괭이 자로 부러지니까요. 뭐 그 정도로 꼭 얼어붙어 버립니다. 땅 밑으로 30cm, 40cm 얼어붙으니까 그 불 나가지고 녹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봄이 오면 삼날이 그럼 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의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봄날이고 이해합니다. 네,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러면요. 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배우시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시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안테나를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있죠. 이 기독론과 관련된 것.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 어떤 것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고 비틀어 놓는 것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 설교는 계속 듣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순결을 파수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저는 대환란 전에 여러분들이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혹시 대환란에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되어져가는 것을 보면요. 너무 세상이 눈부시게 변합니다.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 짐 소로스, 뭐 전부 다 이름 비슷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열손가락을 꼽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근데 짐 로저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에 와가지고요. 불과 뭐 작년, 재작년 이때입니다. 일본을 향한 젊은이들이 다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 소개가 되고 그랬는데 그 짐 로저스의 말이. 그리고 혹시 일본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면 총을 준비해라. 왜냐고 하면 강도와 도둑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 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막 부리 같은 거 훔치고 막 그랬잖아요. 일본이 똑같습니다. 그 매를 뚜껑 훔치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배수로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훔치다가 팔아먹고, 그리고 이 전력 송신선요. 고압이 지나가는 전력 송신선을 막 100m, 200m 끌어가고 또 팔아먹습니다. 이게 한 해에 16만 3천 건이 일어났거든요. 작년에요. 실제로 일본인들은 돈을 은행에 잘 안 넣어놓거든요. 왜냐고 하면 그 나라가 가난해지면 국민들의 돈을 몽땅 빼앗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또 돈을 빼앗길까 봐
은행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은행에 든 돈들도 전부 다 찾아다가 집에다 감춰놔요. 뭐 자기만 아는 그런 이 공간을 파가지고 만들어 놓고 저는 금고를 사와도 말입니다. 특별한 금고를 사다가 넣어놓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서 분명히 노인인데 돈을 잘 쓰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터는 겁니다. 삶의 생명을 향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는 저만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는 돈을 다 빼앗는 게 아니라 조금 빼앗아갑니다. 왜 그러면 다음에 또 빼앗아가려고요. 마치 용돈 들어있는 금고처럼 얘기하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뒤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이 얼마나 창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말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남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우리 민족은 다른 가난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런 소망을 품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남을 먹여 살리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어져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의 마음을 주시고 감시하는 자의 눈을 주시고 이 세상을 바로 감시하고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우리 국가를 부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피폐의 사슬을 끊어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심으로 물질을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얻는 물질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풍성한 물질을 맡겨주시고 주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온 세상에 우뚝 선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민족을 먼저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원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창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곳간을 저희들에게도 열어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에 가득한 생축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부여하심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구원을 증거하며 증명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구원받는 영적 원리를 선포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주원에 다시 오시는지 하늘과 소리 돈 가지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먼저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나만이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하겠다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언제 오시는지 한번 일어나지만 들깨에서 주님만 건성고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주중에 모이는 기도해요.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도 청진문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배 마치고 예결위 예배 모임 갖겠습니다.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지혜로운 신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